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주제를 아는 것이고 또 그와 반면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요, 신약과 구약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또한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주제와 인생의 목적은 같습니다. 즉 성경의 주제와 인생의 목적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도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이후에 천국까지 이르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천국의 주제에 관해서 첫 번째 말씀인 우리의 마음밭, 즉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결실하는 좋은 옥토가 되는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지만은 성경에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좋은 땅이 거저드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땅은 거름을 잘해야 그 땅이 좋은 땅 되는 거예요. 그럼 거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퇴비가 오랜 시간 끝에 거기 발효되는 것이죠. 발효된다는 것은 삭혀지는 현상이에요. 그와 반면에 그것이 썩어지면은 절대로 거름이 될 수가 없어요. 썩으면 거름 될 수 없지만 삭혀져야만 기름진 땅 옥토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인 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내가 중요한가? 그저 단순히 참고 견디다가 보면은 마음의 병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흔히 참고 참다가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속이 썩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 썩으면 마음의 병이 된다고요. 화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는요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을 때만이 그 인내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은 썩는 것이 아니고 삭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마음에 두고 참는 거는 그게 속이 썩어서 마음의 병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면 큰일 나요.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아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참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삭혀질 때에 그 인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어차피 참아야 될 거라면 그냥 나 혼자 참다가 속병 앓지 마시고 주님 생각하면서 참으심으로 거름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인내함으로써, 여기 오늘 말씀처럼 인내함으로 좋은 땅이 되고 그래서 결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되는 비결이었다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그 씨앗을 심어도 거기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런데 이건 비유의 말씀이니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말씀이 37절 38절의 말씀에 나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 자신이고 밭은 세상이고 거기에 뿌려진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지만 거기에 뿌리지 않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왜 났을까?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언제 보이냐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쯤이나 가라지도 보여졌다 하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시는 일이지만은 농사의 경험 없는 우리들은 아무리 봐도 몰라요.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너무나 외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곡식과 가라지가 나는 현상을 통해서 그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어떻게 이 가라지가 나오게 됐는가 물었을 때 주인은 원수가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비유도 설명해 주시기를 원수는 곧 마귀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다가 마귀가 와가지고 잠든 사이에 이렇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에 가라지가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29절 그 종들이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보통 농부라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농부들은 그 가라지를 보는 족족 뽑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주인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둬라. 가만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거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곡식을 상하게 할까봐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두라는 주님, 이 주인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왜 가만두라고 그랬을까요? 가라지를 위해서 가만두라는 게 아니라 곡식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칠까봐 염려하여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을 심으신 이도 주인이시지만은 나중에 그걸 거두는 이도 주인이라는 사실을, 즉 그 심판하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가만두라라는 말씀을 잘 새기셔야 돼요. 우리도 이따금 어떤 이런 현상을 볼 때 마치 가라지 현상, 여기에 가라지라는 건 단순한 풀이 아니라 원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독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독볼이라면 독성을 지닌 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독성 때문에 곡식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로운 가라지를 그대로 방치하라는 까닭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따끔 속상할 때 이런 가라지 현상들을 여러분이 직접 뽑아내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가만두라. 그 가만두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수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은 그저 아버지께 맡겨야 돼요. 오늘 가만두라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뭔가 마음껏 하고 싶더라도 참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땅이 옥토가 되도록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셔야 돼요. 그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이 끝까지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유예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30절 마지막 읽은 말씀이에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것이에요. 추수 때라는 것은 곧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언제까지 가만두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그저 가만두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의도는 곡식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만 이 악한 가라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시간을 버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은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가라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주변에 가라지 현상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40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요?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마귀의 본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을 따르는 가라지의 속성, 여기 첫 번째 모든 넘어지는 게 하는 일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따금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죠.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혹시 나는 가라지 같은 삶으로 살지 않을까 의심해 보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넘어뜨리는데 일조했을 수도 있어요. 또 남을 넘어뜨리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가라지처럼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 주여 주여 하는 거 자기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도 냉철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나는 가라지 인생으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라지 인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였죠. 아마 그는 자기가 가라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만일 그가 가라지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다면 회개했을 것입니다. 가라지의 특징은 자기가 가라지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혹시나 가라지가 아닐까라고 의심해 보는 거는 내가 가라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자기를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라지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나는 가짜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나를 의심해야 돼요. 나를 너무나 확신해가지고, 물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내 생활이 바른지 안 바른지는 자기가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나는 혹시나 누군가를 넘어뜨리는데 또 그런데 쓰임받지 않았는가, 또 불법을 행하지는 않고 살아가는가, 이런 걸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갖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이렇게 넘어뜨리는 현상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즉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혼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훈아 씨의 그 테스 형이라는 노래 있죠? 거기 후렴에 보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거 뭐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본다고 답이 얻어집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곡식과 가라지가 지금 함께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로 인하여 마지막 때 그 심판이 알곡을 거두어 곡간에 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런 가라지들은 뽑아서 불에 던지겠다고 하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말씀은 43절,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느님, 귀에 있는 자, 깨닫는 자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의인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전도에 힘쓰는 것도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삶이라. 해처럼 별처럼 이렇게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것이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알곡 신자들을 위해서도 예비하시지만은 또 한편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온 사람들이 가라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라지 인생으로 살다가 돌이켜서 알곡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작은 자는 세상이 다 외면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작은 자 중에 그 또 작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요 기회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가라지처럼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은혜의 때임을 우리도 함께 기억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유하라는 시인이 쓴 오징어라는 이 시를 통해서 참 마음에 깊이 좀 새기게 됐습니다. 또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기 오징어라는 시를 보면요, 오징어가 어떻게 잡히는가 여러분 대충 들으셨죠? 그 망망대해에서 밤에 불을 환히 밝히면 오징어 속성상 빛을 향하여 돌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 막 모이다 보면은 오징어 그물이나 거기에 걸려들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를 이용한 것이 이제 어부에게는 지혜일지 몰라도 오징어에게는 절망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치 오징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불빛을 향해서 돌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기 이 시인이 표현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눈앞의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의심해야 돼요. 세상의 빛은요, 의심해야 됩니다.
영원한 빛은 오직 예수님 빛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빛, 세상의 빛은 오직 빛의 본체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뭔가 유혹하는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리에 네온사인뿐만 아니라 또 유흥가의 그런 불빛들은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다 오징어를 유혹하는 죽음의 불빛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생명의 빛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서 보면은 결국 가만두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은 인내하고 참고 견딤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옥토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을 점점 구체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라지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들도 돌이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여기에 시인 유하가 말한 대로 의심하라. 뭘 의심해요? 나를 의심해야 돼요. 혹시 나는 가라지 인생으로 살지는 않는지. 또 하나 뭘 의심해요?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모든 불빛들을 의심해야 돼요.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빛 안에서 세상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가만두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알곡의 신자들,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알곡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